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적 시리즈 5번째로 섬기면 기적이 일어난다. If you serve, miracles happen. 섬기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국민일보를 보다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칼럼을 읽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반기독교적인 악법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계에서는 연합기관의 사분오열로 허수아비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합기관 통합 문제가 큰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합기관은 섬김의 지도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도력이요? 섬김의 지도력. 이 섬김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은 원래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면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공익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많은 숫자 중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주소는 수치인 불명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교회주의, 개교단의 힘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반기독교적인 악법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목회의 생태계가 초토화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노령화, 그 다음에 저출산, 그리고 코로나19 델타 플러스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출석 성도가 26%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 통계상으로인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감소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연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리더십, 지배의 리더십입니다. 지도자들이 그 권력을 장악해서 자기 기득권을 갖고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그렇게 연합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절실하게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슬람으로부터 공격과 여러분 동성애 반기독교적 악법이 계속해서 연합전선을 이루고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연합하고 통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3가지 큰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교총, 한국교회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한국교회 연합 한교연, 이 3기관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로서 목소리를 내야 정부에도 우리가 기독교의 권익을 세울 수 있고 반기독교적인 악법에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3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기 야고보와 요한이를 줄을 쳐볼까요?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한 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 위정승, 자의정승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지배의 권력이죠. 탐심의 권력이죠. 탐욕이죠. 이거는 세속적인 문화에서 가져오는 지배의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36절,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왕이 되거들랑 우리가 하나는 우편에 세워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세요. 장관 자리를 하나 주시고 국회의원 자리를 하나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라 지배의 리더십, 권력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온갖 권무술수와 거짓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권력의 지배력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위하고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백성을 지배하고 어떻게든지 권력을 장악해서 자기들이 영광 가운데 계속해서 천년 만년 권력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잔이라는 단어에 줄을 쳐보고요, 그 다음에 세례라는 단어에 줄을 쳐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내가 주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잔, 예수님의 죽음의 잔, 예수님의 고난의 세례, 예수님의 죽음의 세례를 말합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되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려고 하지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고난받고 희생하려고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은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지배의 리더십, 권력의 리더십. 그건 다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탐욕으로부터 옵니다. 탐욕, 탐심.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에게 머리 숙이고 절하고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서번트 리더십,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뭔가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발을 씻기기 위한 그 자리가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영광 받고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에게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시릴까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패턴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세계관,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신념 체계, 세속적인 인본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같이 명예를 메고 결혼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종교관, 기독교적인 신념체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본주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신념체계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41절 말씀 봐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를 냈다고 그랬죠. 자기들도 한 자리 해야 하는데 벌써 야고보와 요한이 손수 쳤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자, 4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거기 이방인들의 집권자라고 줄지 볼까요? 이방인의 집권자. 이방인의 집권자, 하나님을 모르는 집권자들은, 그 집권자들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거기 보세요. 임으로 주관하고. 거기 줄쳐보세요. 임으로 주관하고. 지배의 권력입니다.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잘 통치를 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리더십은 확연하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거기 섬기는 자라고 써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하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섬기는 자라고 쓸까요? 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여러분,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이 지도자로 키우기도 하고 그 사람이 지도자의 그릇이 안 되면 내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하고 요나단을 섬겼더니, 요나단이 다윗을 섬겼더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그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울을 세워줘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고 성경의 3분의 2의 성경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나바의 섬김이 있었어요. 바나바의 섬김이 바로 바울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과업이나 성취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doing을 강조해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내 인생이 끝났다면 내 삶에는 doing이 없어요. 과업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이 없고 칭찬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그 무언가를 이뤘을 때 그 이룬 것이 바로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가 나가서 전도 사업으로 왔을 때 그 doing, 과업, 이루어온 것만을 칭찬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복음 전할 때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그 과업을 가지고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런 것들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정작 너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과업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칭찬했다면 시골에서 조그마한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는 그 목사님들, 낙덕교회에서 한두 명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 저 선교지에 가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 명을 두 명을 평생을 선교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그러면 뭡니까? 그럼 목사님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는다는 겁니까? 상급이 없다는 말입니까? 큰 대형 교회 목사들만 그 내노라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칭송을 받는 그 목사님들만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리석으로 짓고 아름답게 넓혀놓은 교회만 성령이 역사하고 그 교회만 영광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곳에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지하실에 있는 10평, 30평짜리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식과 가치관의 세계를, 세속적인 가치관의 세계를 바꾸십시오. 섬기는 자가 리더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에 보면은 순례의 길이라는 그 여행길에 나옵니다. 거기에 네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네오라는 사람이 여행할 때 순례객들이 여행할 때 피곤할 때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챙겨줍니다. 그 네오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여행길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네오가 사라졌어요. 그 네오가 사라지자 사람들이 여행길이 슬퍼요. 어느 누가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가 괴롭다고 해도 노래를 해주고 물 한 컵을 떠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옥과 같은 순례길이 되어서 결국 그 순례길이 엉망이 되고 중도에 포기되고 맙니다.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레오라는 사람은 큰 종교 단체의 리더자예요. 그 지도자가 그리스도교의 파송을 받아서 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자가 낮은 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내 가슴이 넓은 사람이 또랑물도 받고 강물도 받고 냇물도 다 받는 바다 같은 마음이 된 사람이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리더자는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줘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저를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섬김도 얼마나 섬겨라느냐?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 이 서번트라는 건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이 되어서 섬겨라, 그 말이에요. 자, 좀 더 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거기 모든 사람의 종이라는 단어의 줄을 쳐볼까요? 종이 되어라. 종. 이 종이 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응? 예수님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사람이 제자예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내 남편의 십자가, 내 아내의 십자가, 내 자식의 십자가, 내가 교회에서도 나의 십자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무리와 군중이에요. 왜? 희생하거나 섬기거나 내가 손해볼 자리는 싹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그냥 자기의 어떤 이익만 얻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리와 군중에 불과하지 절대로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희생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보이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보이는 교회도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하나님의 지체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요한 1서에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예수님께서 뭘 하겠습니까?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내가 언제 물을 떠두었습니까? 예수님 언제 예수님 병들 때 내가 예수님 돌봐줬나요? 예수님 뭘 하겠습니까? 너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병원에 있는 자에게 병문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너가 소외된 자에게 위로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지도자는 섬김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섬기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 좀 일찍 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든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든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이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이 물질을 통해서 교회가 커나가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목사님이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드리는 것도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번 물질을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 것은 말라기 3장에 그건 도둑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돈신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내가 번 것에 11조를 못 드리는 사람은 돈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잘 섬기는지, 또 내가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와서 휴지라도 하나 줍고 의자라도 하나 만지고 잘 하고 그리고 시간 내면 교회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섬기는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부부는 2주에 한 번씩 우리 교회를 깨끗이 물 청소하고 다 청소해요. 그리고 와서 주일을 예배드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왜? 그 사랑과 애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건성으로 무리와 군중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내가 시간 내어서 시간이 되면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에 와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섬김이 있는 사람과 전혀 섬김이 없는 사람과의 삶은 완전히 천냥지차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해 봤습니다. 목사님, 아니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주의 종의 목사가 되었나요?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종아, 물론 너가 만세전에 에레미야처럼 어머니 뱃속에 싣기 전에 내가 택했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단다 그러더라고. 그게 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너가 시골 교회에서 그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찬송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어른들이 오기 전에 방석을 다 깔고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찬양 인도하고 교사가 저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 예배가 다 파하고 나면 그 목사님과 함께 겸상해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에는 교회 뜰 마당을 쓸고 창문을 닦고 그리고 또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종아, 너 앞에 있는 목사처럼 살아라. 그때 콜링을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학교 교사로 내가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종으로 콜링 받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부름 받았단 말이죠.
내 잘나서 주의 종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때 불렀단 말이죠. 교회에서의 피아노 반주하는 거, 내가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가 아침 좀 일찍 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성전을 청소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또 전도하는 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갚아주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너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섬긴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왜 전도가 안 될까요? 그것은요, 기득권을 행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배의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만 눈금만큼도 손해보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눈금만큼도 감동 안 받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언제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습니까? 너가 세상의 자리에서, 너가 서 있는 그 직장의 자리에서, 너가 서 있는 학교의 자리에서, 너가 서 있는 사업장의 자리에서 너가 섬김의 삶을 살았느냐, 구제의 삶을 살았느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껴주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정말 다르기는 다르구나 커밍아웃하고 살아야 돼. 한국교회에 이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 그래서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사분오열된 것입니다. 개교회주의, 교단주의를 너무나 주장하고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 남편이 안 믿고 여러분 아내가 믿지 않는다라면 그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십시오. 자식을 섬기십시오. 45절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거기 봐요. 인자에 온 것은 줄쳐볼까요? 인자에 온 것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뭐예요? 섬기려 하려고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고 왔는데 클라이막스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이 대속물이 뭐예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 대신 죽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인류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대속물이라는 단어예요.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말이에요. 대신 죽었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 좀 내놓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증거가 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물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확증이다, 증거다. 그게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그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사랑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를 다 청산하고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등에 40에 감한 39대의 채찍을 갈기갈기 찢어지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연약과 질병이 다 치료받고 건강과 기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저주와 가난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형통과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망 권세가 다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른 것을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2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은 예수님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간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이 메시지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3가지를 섬깁니다. 쾌락이 우상이 되어 쾌락을 섬깁니다. 온갖 쾌락을 얻겠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쫓아서 온갖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쾌락의 우상입니다. 쾌락을 섬깁니다. 또 하나는 돈신을 섬깁니다. 돈신을. 돈을 벌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등에 칼을 꽂아가면서도 돈신을 섬기고 돈을 쫓아갑니다. 또 하나는 지식의 우상입니다. 지식을 섬깁니다. 온갖 스펙을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장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섬깁니까? 쾌락을 섬깁니까? 돈을 섬깁니까? 지식을 섬깁니까?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헌신이 뭐가 있냐?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고 사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가? 내가 교회에 와서 무언가 조금 봉사라도 하는가? 내가 정말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번 물질의 11조라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무언가 좀 하고 있는가? 나의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세속적인 가치관, 지배적인 가치관, 나의 온갖 내 것, 내 이득, 그런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정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신 십자가를 거절하지 말고 그 지고 가십시오. 그것이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입니다. 운명입니다. 목사님,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고 내 이런 자식들을 줬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감당할 만큼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 했어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무리와 군중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사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로 우리 주님이 너를 볼 때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느냐, 텃밭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 세상 사람처럼 뭘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낙도교회 목회한다면 내 낙도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며 행복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시골교회 목회하면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면서 행복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몇 명 안 되지만 그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거예요. 난 송도 세계롭게 와서 이렇게 목회할 때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섬기고 행복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뭐 크게 교회를 짓고 성도가 많아지고 그래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은 평생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도 목사님 나는 사글세 사는데 나는 저 전세방 지하실에 사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거기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당신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여 승리로 넘치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저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모르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섬김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